자, 우선 배우자 기도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언제 들어도 설레는 단어죠. 배우자 기도. 자, 지금 나는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다. 손 들어봅시다. 난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다. 네, 그렇죠. 배우자 기도 보통은 아마 한 번 정도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결혼관을 가지고 있을 때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부터 한번 깨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손. 네, 좋아요. 네, 예비하신 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손. 오케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없다는 건 저밖에 없군요. 어떡하지? 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자, 한번 제 논증을 해볼게요. 여러분 죄송한데 저는요, 이 생각이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나름의 근거는 되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게 막 죽고 사는 의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도 여기에 대한 답을 찍었는데, 예비하신 짝이란 말에 대해서 이게 어쩌다가 한국교회에서 되게 보편적인 말이 되었지라고 찾아봤는데 사실은 근거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비하신 짝을 마련해 두었나니 뭐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예비하신 짝이란 개념은 사실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단어를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비하신 집이 있을까요? 요즘 부동산 집 구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비하신 집이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예비하신 직장이 있을 거예요? 직장이 있을까요? 확실히 정해진 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나를 집 예비하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뭐 주택 청약 그런 것도 안 하고 LH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그 사람이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내 직장 예비하셨으니까 난 토익도 준비 안 하고 뭐 면접도 준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거랑 달라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개념을 조금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만족스러운 대로 다 알아서 잘 흘러갈 거야. 죄송하지만요, 성경은 혹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 삶의 그런 안정, 감각적인 만족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예비하신 짝은요, 죄송하지만 여기에 대한 근거가 확실히 있다라고 말을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동시에 수학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죠. 왜? 크리스찬 성비가 정확히 1대1이 아닌 이상 어떻게 예비하신 짝이 다 있겠어요? 그렇죠? 매칭이 안 되잖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비가 제가 청년 기준으로 대충 한 7대 3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자 7, 남자 3. 이 중에 4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단순히 이런 수학적 계산이 맞고 틀리다를 떠나서 저는 예비하신 짝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단어가 교회 안에 상처를 만들어내요. 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교회 청년부 모임 하는데 나 다음 주에 결혼해요. 축하해. 어떻게 만났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예비하신 짝을 딱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 그렇게 말을 하면 본인들은 좋지. 근데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특히나 요즘처럼 연애와 결혼이 힘든 세상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짝을 만나게 됐대. 그럼 문제는 뭐야?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제가 공감 안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누가 전교 1등을 한 거야. 전교 1등 해가지고 서울대 가가지고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삼성에 딱 취직한 거지. 교회 딱 와가지고 간증 집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전 뭐 딴 거 필요 없었어요. 뭐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서울대 보내시고 삼성 딱 입사시켜 주셨어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해?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아름다운 말이지만 분명히 이 어떤 예비하신 짝이라 했을 때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의 굉장히 큰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진짜 가뜩이나 집에 오면 혼자인 것도 혹은 나는 연애를 못하는 것도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데 거기다가 신앙적인 정당성까지 부여가 돼? 그럼 도대체 나는 연애도 안 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한테 밀려난 사람인 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잘 안 쓰시면 좋겠어요. 본인들끼리는 써도 돼. 본인들끼리는 자기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내 짝이야. 저기도 마찬가지야. 둘이선 써도 돼. 근데 공동체 내에서 제발 조심해서 말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공동체에서 이렇게 떠벌리다가 나는 이혼한 커플을 3커플을 봤어요. 하나님이 뭐 예배하셔가지고 우리는 평생 함께하고 어쩌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예배를 말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위험한 점은 상처도 있지만은 뭐냐면요. 적절한 준비의 때를 놓치게 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짝을 만나려면은 분명히 준비를 하고 어떤 행동, 액션을 해야 돼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근데 예비하신 짝이 있다라는 말로 그 사람에게 어찌 보면 자기 삶을 방관하게 만드는 게 있지요.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특히 그 시골 기도원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나는데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되게 쌩쌩한 청년을 그 기도원에 콱 붙잡아놔요. 그리고 목사님 얘기하는 거죠. 예배하신 짝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교회에서 열심히 반주하고 봉사하면은 멋있는 사람 다 나타날게요. 그렇게 나이가 40, 50 이렇게 되신 사람 저는 진짜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근거 없는 믿음 때문에 자기 삶을 너무 방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신다라는 말은 절대 우리 삶의 방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의 맞박에 돌을 꽂을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맞아요. 또 동시에 뭐 하셨어요? 다윗이 평소에 겁나 연습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관용 놓고서 연습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게으름을 방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준비하고 기회를 가져야 돼요. 뭐 그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아니면 좀 자신의 매력을 좀 더 갖고 보거나 뭐 아니면 좀 더 사람을 많이 만날 만한 환경에 가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이 그런 말들을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배우자 기도에 있어서 예배하신 짝을 믿고서 그냥 방관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특히나 더 원이 있다는 생각이 어떤 착각을 낳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연애 중에 연애를 하고 있다가 이 사람하고 탁 안 맞는 걸 발견했어. 그러면 가끔 더 원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사람이 더 원이 아니라 그런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짝을 하면 이렇게 안 맞을 리가 없어. 분명히 더 맞을 텐데 맞아. 하나님이 예배하신 짝이 아니기 때문에 난 이제부터 예배하신 짝을 만나러 떠날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딱 맞는 짝이 어딨어요. 안 그래. 여기 우리 아내가 안 와서 나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딱 맞는 짝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한테 퍼펙트하고 완벽한 하나가 있을 것이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그냥 어찌 보면 성공주의에 기반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포기하고 뭐 하자?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자.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들 혹은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 말 함부로 하지 말자.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 내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알겠죠?